할렐루야. 4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을 부르겠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굽어 살피시며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다짐으로 오늘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맘 있게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장 끝절 25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이 귀하고 복된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밝은 표정으로 손 하트로 골고루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애굽기 2장 15절 이후 말씀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되게 살아가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르우엘 이드로의 딸들이 물길로 갔는데 양떼에게 물 먹이러 갔는데 그날따라 조금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들에게 묻습니다. 일찍 왔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보죠. 이 르우엘의 딸들에게 모세는 천사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죠? 어떤 낯선 아저씨가 나타나서 천사처럼 우리를 다른 목자들의 아주 그 난폭한 힘으로부터 지켜내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줬다는 겁니다.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딸들 입장에서는 그냥 천사 같은 좋은 아저씨 만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천사 노릇한 거 알까요? 잘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천사 노릇 하거든요. 그런 고백들을 자주 들어요. 어떤 권사님이 나에게 그때 천사 같았다고, 어떤 장로님이 예전에 나에게 천사 같았다고. 우리가 다 그러고 산다고요. 그런데 천사처럼 했던 그거를 본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혜택을 받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고마움이 되고 힘들었을 때 그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이 성도의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못 해가지고 늘 천사처럼 살면 좋겠는데 또 어떨 때는 천삼같이 살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양보와 우리의 낮아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낙심한 심령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좀 잘 기억하고 본인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럴 때 누구에겐가 천사같이 드러나는 거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오늘도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중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느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시고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 인도할 때 천사 같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별로 아닌데 예배 인도할 때는 천사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저는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쓰임새인 것 같습니다. 잘 때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때는 뭐 코를 많이 곤다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자는 수가 있다 그러고. 제가 부목사 때 저희 부목사들이 한 집에 다 살았거든요, 연립주택에. 근데 저희 아래층에 살던 후배 목사님이 하루는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주무실 때 그렇게 코를 많이 고세요? 아랫집에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묻더라고요. 밤에 잘 주무세요? 그래요. 잘 자요. 저희 아내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잘 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우리들을 누군가에게 천사처럼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시간이 어떤 때인가를 잘 분별해서 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쫓겨다니는 도망자거든요. 낯선 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고 막 그렇죠.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그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 사람 모세를 통해 그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가 낯선 곳에 갔을 때마저도 그 정의감을 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일으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 뜻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달아난 모세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기억하셨습니다. 도망자이고 살인자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기억하시고 그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기억하시는 거죠. 모세는 지도자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모세에게 신앙의 모습은 없죠. 그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애굽의 종교를 알지 자기 민족의 신앙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믿음으로 응답할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 대하여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처럼 누구에겐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기억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시고 아무개가 요럴 때 누군가에게 천사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들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래야겠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모셔드려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따라서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선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쌍방,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도장을 꽝 찍고 공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보증 장치를 해놔도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이 계약 당사자들 중에 어떤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그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 당사자 중에 한쪽이 그 약속을 배반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배반하시겠어요? 사람이 배반하겠어요? 사람이 배반하겠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고 기억하시는데 우리 사람 쪽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저 자기 형편 따라 자기 욕심 따라 약속을 그냥 내팽개치고 헛된 길로 가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 약속의 효력을 발생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약속을 우리는 특별하게 불러요.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언약이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건 언약이라고 할 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네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의 예배 기도 다 응답해 주겠다. 네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계약 당사자니까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마다 그저 기억하는 요절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절 말씀들 꼭 붙들고 언약을 기억해서 이 약속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꼭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낼 때 우리들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거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이 오랜 후라는 게, 여러 해 후라는 게 4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80세에 부르심을 받는데 40세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르우엘의 사위로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거죠. 모세가 기억했을까요? 그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던 자기의 젊은 시절의 그 기계와 젊은 시절의 그 은사와 그 젊은 시절의 그 혈기와 이런 것들을 기억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40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모세는 그냥 미디안의 삶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기억에 아주 중요한 단편들 몇 가지를 그저 가슴에 품고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초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과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연약한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은 정성, 작은 거룩함, 작은 기도라도 쭉 이어 나가셔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염정아 성도님 11조 봉헌하셨습니다. 김수용 권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은사와 재능에 따라 선용하셔서 누군가를 향해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천사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그 거룩한 기억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하늘을 향한 이 간절한 소망 위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 그 사랑을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다짐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옵고 모든 이들의 예배하는 심령을 주님의 큰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흘러넘쳐 은혜의 큰 강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